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참예수교회의 기본 신앙 10가지를 하루에 1시간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기본 신앙이 있죠.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만 듣고 참 기본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참예수교회의 공식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참예수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 참예수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믿는다 하고 선언해 놓은 것을 기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 신앙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교리 혹은 신앙 고백 혹은 신조 혹은 신경, 사도신경 할 때 신경,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도그마라고도 하는데요. 도그마, 이게 영어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4절을 읽었는데, 자, 여기 보면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 규례가 바로 도그마입니다. 교리, 기본 신앙,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이미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또 혹은 각 교단마다 자기 교단이 우리 교단은 이렇게 믿는다 하고 선언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교리이고 또 신앙고백, 신조 혹은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와 장로교회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다른 것을 믿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것을 믿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의 울타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도교회에도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도교회도 이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졌냐면 먼저 우리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방식,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기도 했고요. 또 사도행전 우리 15장부터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이슈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하는 그런 모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여기서 결정된 것을 아까 우리 16장 4절에서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 결정은 누가 한 거죠? 누가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보시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그래서 28절에 결정된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결정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교회 최초의 교의입니다.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누가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택함 받은 교회에 이런 구원의 문제를 놓고 중심에서 논의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확정된 것을 교리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본 신앙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대 교리라고 합니다. 기본 신앙 중에 5개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지 않습니까? 5대 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의에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받아라. 물이 다 잠겨야 된다. 이것은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5개는 어떻게 정한 것일까요? 진리연구회의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 신앙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 신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합당한 것을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신앙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다원화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따지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조금 다른 거 가지고 그렇게 지옥에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묵인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이것이 기본 신앙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신앙을 잘 배우고 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10주간 배울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목자님들은 한
100시간 정도 배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양이 많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또 중요한 것을 추려서 교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교재를 다 받으셨죠? 자, 우리 그러면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참예수교회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독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예.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지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는 그 나름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교를 이렇게 믿을 때는 잘 따져보고 또 잘 생각을 해보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종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뭐 무속신앙, 그리고 기독교, 뭐 여타의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교는 사실 종교는 아닙니다. 유교는 본래 종교가 아니라 인의예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또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죠. 근데 이게 한국으로 수입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조상 숭배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원래 유교는 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게 조상 숭배가.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는 이걸 폐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쓰고 있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아파가지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딱 죽으면 신이 됩니다. 경배받는 신이 되죠. 이것이 유교입니다. 한국에서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또 불교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장소만 다르지 가서 비는 것은 비슷하죠. 그죠? 근데 불교는 본래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신이죠. 석가모니 하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불교는 내가 신이 되는 종교예요. 내가 해탈해서 내가 신이 되는 종교지, 그 석가모니를 의존하고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이죠. 아니불자에 사람인자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속신앙은 어떻습니까? 무속신앙은 사실 신을 경배한다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이죠. 신과 내가 거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주시오.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이게 무속신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유교, 불교, 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혼재해 있고 서로 이렇게 뒤범벅이 돼서 참 이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속신앙인데, 무속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거래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이것이죠. 그죠? 이것이 불교나 또 유교나 심지어 기독교에도 침투를 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기복신앙 이런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큰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여러분 보이는 것들 중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옷이든지 강대상, 컵, 마스크, 종, 마이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어디선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어지지 않았다, 원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만들어진 것이고 본래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히브리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4절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어떤 집을 보면 누가 저 집을 지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 개나 고양이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은 우연히 저기에 생겼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너무나 정교하고 어떤 사람이 설계해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고도 야, 저 집은 누가 저렇게 지었길래 저렇게 아름답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보면 이 집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또 그리고 신비로운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사람도 만들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서 세상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도 공장에서 씨앗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허여멀건 그런 이제 덩어리지만 이것은 땅에 심으면 생명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만들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도 있죠. 그리고 천사도 있고 또 귀신들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창조주를 섬겨야 될까요? 다른 피조물들을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두 쪽을 딱 내서 하나는 신발을 만들고 하나는 조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냄새나는 발로 신발을 신고 나무에 절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무를 오른쪽 왼쪽을 바꿨으면 지금 절하고 있는 그 나무를 신고 밟고 있는 그 나무에다가 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에는 무엇이 속하냐면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사람일 뿐이지 경배받을 만한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또 세상에는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죠. 그런 것들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쁘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세상에 많은 노인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기지 않고 왜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될까요?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분이 잘났든 못났든 그분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효가 하나님 안 믿는 사회에서는 모든 도덕의 이게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착하게 살았어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동네 어른이 100명이 있는데 그 100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살면서 우리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쳐다도 보지도 않아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대답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예, 동의를 빨리 해주셔야 제가 넘어갈 텐데. 예, 윤선복 집사님,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이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것이고 이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을 읽어볼까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교회에 와서 보면 하나님도 믿는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뭐가 다른가 이것을 또 배우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누구입니까? 이요셉 목자이죠.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요셉 목자의 영혼이 들어있겠죠. 그죠? 예.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영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해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비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한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기가 되게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신천지도 그렇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크게 눈에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어떻게 오셨을까요? 저기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이렇게 내려오셨을까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어떻게 나셨습니까?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인데요. 어버이날이 있죠. 예전에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라고 좀 표현을 해주셔야 제가 설명을 하든지 넘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제가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아니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 것 같은데 아버지는 돈 벌어오시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콩을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겠습니까? 콩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밭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씨앗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밭에다가 성령께서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특별히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람을 심으면 사람이 나지 않습니까? 죄인을 심으면 죄인이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르치지도 않은 거짓말을 어느 날부터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창의성이 나왔을까? 왜 그럴까요? 죄인을 심었기 때문에 죄인이 난 것이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태어난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죠. 하나님에게는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해도 되고 예수님 해도 그분이 그냥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했다가 예수님 불렀다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본래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에서 볼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차분히 따져보자면 1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나는 비교적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혹은 나는 죄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합당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굉장히 다행이죠. 나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죄인이구나. 예.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 다 죄인이니까 뭐 특별한 것도 아니네. 괜찮네. 예. 위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쫓아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벌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에는 이런 삭이 있습니다. 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죄에는 대가가 있다. 대가가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심으면 내 인생의 밭에 그 죄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간혹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네?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눈을 믿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부분적이거든요. 제가 틀림없이 믿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대해보니까 정말 맞다, 정말 확실하다 라고 가면 갈수록 확인이 되는 것이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특별히 이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을 만드실 때 죽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지나면 죽어서 흙이 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나도 한때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해가 지나갈수록 이마에 뭐가 생깁니까? 주름살이 생기죠? 예. 예. 이게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막을 수가 없죠. 나뭇잎을 하나 따다가 책상에 올려보십시오. 예. 그게 타락부터 이 심판까지 빠르게 볼 수 있는 길이죠. 마르지 않는 잎이 있을까요? 예. 그런 잎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마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팽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쪼글쪼글해지고 누래지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여기 윤산을 올라가면서 길가에 누가 똥을 싸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똥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뭐지? 하면서 제가 유심히 보면서 갔는데 뭐였냐면요. 벚꽃잎이에요. 벚꽃잎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이게 땅에 떨어졌을 때는 제가 막 뿌리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말라가지고 누래집니다.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사람들이 밟고 그러니까 막 뭉쳐져 가지고 이게 딱 보니까 뭐 같아요? 똥 같아, 똥.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준이를 다 안아주려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멀리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그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 그렇게 사람이 점점 말라가다가 죽고 나면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심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죄는 대가가 따르는데 그 결과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거예요. 예. 이런 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함부로 짓고 살다가 세상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혹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말로는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형용사를 가지고는 표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게 중요하죠. 짝대기로 한 대씩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가서 그 정도는 참을만 하죠. 예, 근데 영원히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이게 유효 기간이 있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은 지옥이 아니죠. 예를 들어 지옥에 1000만 년을 간다. 지옥이 갈수록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갈수록 희망이 커지니까. 그래서 1000만 년 되기 하루 전에는 지옥에서 잔치가 벌어지겠죠. 천국이 1000만 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갈수록 지옥이 되겠죠. 1000만 년 하루 전에는 다 같이 울게 될 겁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 갚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1대1 대응의 원칙이죠. 똑같은 가치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손은 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요?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값은 얼마입니까? 우리 태영이 형제, 태영이 형제는 제가 얼마를 주면 저한테 생명을 파실래요? 500원? 너무 싸지요? 제가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천억! 안 됩니까? 만약에 5천억 했으면 제가 당장 살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그 돈도 내 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이런 이유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값을 따지라면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값으로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한 사람의 생명을 얻으려면 다른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럼 다른 사람 대신 지옥에 가면 됩니다. 저를 위해서 지옥에 가주실 분, 현우 자매님 안 되십니까? 왜요? 안 되십니까? 희찬이를 위해서는 안 됩니까? 예, 뭔가 비밀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님 제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하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곧 죽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1대1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교재 있습니다. 3번 저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마치 사골처럼 내 마음에 넣고 계속 끓여야 합니다. 그러면 맛있는 것이 우러나지요. 이것은 영원히 우러나는 사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실 정도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실 정도로,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용서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니까 용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더 큰 죄를 용서받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안 해줄래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의 기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4번입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도 참 신비로운 일인데요.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언하셨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이렇게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칼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이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흙먼지가 되어서 온 세계에 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땅끝에서부터 모아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증명해 보세요. 증명할 가치를 못 느끼시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이런 말도 증명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셨는데,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배신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왜 용감해졌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했으니까 용감해진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우리도 다시 살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이제 승천하셨죠. 자, 동그라미 큰 5번을 읽겠습니다. 큰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승천하셔서 지금은 뭐 하실까요? 동그라미 1번. 지금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신 후에, 피로 사신 후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로 사서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하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뭐 해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부모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해야지.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숙제해야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숙제하면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숙제는 누구 적으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신앙이 어렸을 때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럼 하나님 뭐 해주실 건데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나올 테니까 그럼 뭐 해주실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에서 거래하듯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린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막힙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기고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더 평안하고 행복하더라. 이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그 삼위일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는 왜 나왔냐면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교회,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다르지 않냐? 근데 어떻게 한 분이냐? 하나님은 육신이 없고 예수님은 육신이 있는데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냐? 그럼 그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냐? 성령은 또 뭐냐? 계속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연구한 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참예수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위일체를 일반 교회 사람들도 잘 몰라요. 정말 잘 모릅니다. 정말로 잘 몰라요. 그런 거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삼위일체가 맞냐? 틀려요. 깊이 들어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삼위일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뭐가 틀렸냐면 영계에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계에서 예수님을 계속 낳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낳고 있다. 응애하고 낳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자체를 오해하시면 우리가 오해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알아서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6장 찬송하겠습니다.